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예, 스님 오늘 옷을 좀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더워가지고 많이 덥지요. 일단 부처님 공부에 앞서서 우리 3기 모시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불 향욕조 이법욕조 비성성용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제14강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법구경에 대한 공부했지요. 그리고 수탄이 팠다에 대한 공부도 했고, 오늘은 근본경전 중에 자타카라는 경에 대한 뭐 다 볼 수는 없고, 일단 이 경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자타카는 부처님의 전생을 얘기한 부처님의 전생담이에요. 그 속에 현재 부처님께서 어떻게 전생에 이렇게 계시면서 보살로 계시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쌓으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자타카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기 전 보살로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쌓았던 많은 그 일들을 말합니다. 부처님이 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거죠. 자타카라는 것이 여기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보면은 인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과응보. 우리가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착한 일 하면 착한 값으로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값으로 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도 선정을 닦는 것도 나오고, 선정. 물론 지게를 닦는 것도 나옵니다. 보시지게 다 나옵니다. 보시지게 선정 이렇게 여기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행하는 행동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유교경.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인멸에 점하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하는 광경을 기록한 경전이죠. 이런 경전들을 우리가 공부해 둠으로써 불교 생활 상담사로서의 그 업무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경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하는 광경을 기록하는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생제도의 사명을 다했으므로 인멸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그 경전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부끄러워할 줄 알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움의 옷은 모든 장식 가운데 가장 어떤가는 것이다. 부끄러움은 시갈키와 같아 사람의 법답지 못함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잠시도 그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뭐 부끄러움 탄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부끄러움 탄다는 그게 아니고, 이때 부끄럽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는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다 부처라 그랬거든요. 다 부처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다 부처가 있는데 탐심에, 썩냄에, 어리석음에, 탐진치의 그 구름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부끄럽기 때문에 늘 내가 하는 행동이 부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부처님 같은 말을 하는가, 이렇게 늘 비춰봐가지고 그게 못 미치면은 부끄러워해야 할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것도 연보를 하면서 내가 부처와 같이 되겠다는 뜻으로 연보를 하는 겁니다. 연보의 의미가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 같은 말과 행동과 뜻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만일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갖다가 할 줄 알고 잠시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부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와 같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하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자, 수행을 하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일단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구름, 먹구름을 걷어내야 된다. 그 먹구름이 다른 말로 제일 먼저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이 탐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죄악과 근심과 걱정의 질병과 모든 것이 탐심에서 일어난다. 탐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와 탐하기 때문에 자기의 탐심을 충족하지 못하면 썩냄이 많이 납니다. 썩냄이 나쁜 것이요. 그 다음에 탐심과 썩냄을 자꾸만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큰 먹구름, 이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해요. 이 번뇌를 벗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번뇌를 벗으면 이 먹구름을 수행이란 바람으로, 수행이란 큰 바람으로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싹 날려버리면 그 속에 아주 맑은 태양이 비치겠죠. 태양이 비쳐납니다. 그 태양으로 세상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태양을 보석이요. 내 마음속에 맑은 보석이요. 아주 맑고 순수한 보석. 순수한 거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이 거울 우리가 대원경이라고 했지요. 크고 둥근 거울. 그죠? 대원경. 크고 둥근 거울이다. 이 대원경이 나타나면 그 대원경에 세상 모든 것을 비춰보면 그런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치가 있는 대로 드러나고 원인과 결과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 진리가 싹 드러난다. 그렇게 진리의 거울로 비춘다 이런 말로 되게 되겠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거울로, 대원경이란 진리의 거울이다. 진리의 거울로 비추어 본다. 뭐가? 그것이 결국 진리의 거울이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순수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는 순수한 마음이 부처마음이에요. 부처마음. 부처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면은 그것이 대원경과 같아서, 크고 둥근 거울과 같아서 세상 모든 것을 지혜의 거울로 비춰보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 없겠지요. 고통도 없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교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참는 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맨 처음에 탐심이 아주 나쁘다고 그랬죠? 탐심이 아주 이게 나빠요. 이게. 정말로 탐심 때문에 모든 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탐심이 지나치면은 나중에 썩내지요. 썩내면 이거 더 나쁩니다. 썩내는 것은 더 나쁘다. 자, 썩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1년 내내 잘해주다가 한번 막 화를 바짝 내지요. 화를 바짝 내가지고 막 그냥 상대를 막 이렇게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다 헛살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상대편은 그 마음속에 이 짓지 못할 이 상처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손으로 이런 칼을 손을 비비면은 이거는 오래되면 상처가 났잖아요. 약 바르고 뭐 오래되면 났잖아요. 근데 가슴 속에 상처를 준 말들은 잘 안 났어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를 내 가지고 상대를 그렇게 급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급박하면 그 사람이 그 칼이 상처가 가는데 자주 그러면 안 되겠죠. 수시로 막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스님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다니까. 내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막 내요. 그냥 화내면 내가 장땡인 줄 아는 거야. 목소리 크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참 어리석었어요. 차 타고 가다가도 차 이리 가다가 좀 만나게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려보고 막 그냥 좀 겁박 주면서 운전해가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지고 요새 같으면 이제 그래 되면 처벌받지요. 예,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가서 한 번 더 항의를 하고 이제 하는 섭. 그래서 시험하면 내려가서 맥스 갖고 싸우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옛날 상대한테 눌리면 이거는 이제 바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지요. 그게 중생 마음이야. 그런데도 중생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면 최고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바보스러운 마음. 지금도 그런 우리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대개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썩내는데, 이 썩내라는 것은 자꾸만 전념이 돼요. 한 사람이 화를 내면요, 아침에 화를 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화낸 거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받은 사람도 기분 나쁘고, 자기도 화를 낸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이 아니고 월요일로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거예요. 그러니 화가 다 일나면은, 화 일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화가 일나면 일나잖아요. 일단은 그 화를 멈춰야 해요. 그리고 말을 갖다가 하나는 마음 하지 말아야 돼요. 부드러운 말로. 속을 좀 부르고 끓지만 말할 때에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 화난 얼굴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오면 상대가 더 겁먹겠죠. 그러면 잘 됩니다. 근데 진짜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보십시오. 썩내는 마음은 사나운 불꽃보다 더 무서운 것이니 항상 막고 지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공덕을 빼앗는 도둑으로 썩냄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세상 사람은 욕심만 있고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 썩냄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수행자들이 아니니까 사실은 또 썩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따뜻하게 받아줘야 되죠. 받아주고,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또 왜 화를 내? 이렇게 해서 막 같이 화를 낼 게 아니라 한쪽 더 훌륭하게 생각한 사람은 어쩌면 저 사람이 화를 낼까? 내가 화를 낼 만한 행동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편에 대해서 화를 나게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 그런 말 조금만 이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화내는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면은 바로 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맨 처음에 조금 얘기한 것이 맨 처음에 자, 이 화를 내지 마라. 즉, 참는 전에가 뭔가 하면 부끄러움을 알라 그랬죠. 예, 그게 더 중요해요. 먼저 상대가 화를 확 낼 때 같이 안 낼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가 보다. 그럼 내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마음속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진짜 진정한 훌륭한 불자가 된다 말이지. 그리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로 순화를 시켜서 이치에 닿게끔 얘기를 하면은 서로 싸울 일도 없고 하다는 게 없다. 근데 만약에 출가 수행자가 썩내는 것은 당치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출가한 스님들이나 또 출가 아니지만은 우리 말하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나 수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일단은 100번에 잘하는 것보다 한 번의 화가 싹 모든 것을 썰어가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유교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욕심이 적으면은 근심이 적다. 그래서 탐욕심이 적게까지 내 말이죠. 어쨌든 간에 소욕, 적게 욕심을 가지면 돼요. 조금 적게. 그렇게 조금 밥도 먹을 때 밥을 막 많이 먹지 말고 조금 모자란 더 먹으라 그러죠. 그런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그와 같습니다. 조금 적게 남한테 조금 양보하는 거라. 양보하게 되면 그 조금의 양보가 자기한테 큰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먹겠다 하다가 서로 밥 못 먹죠. 서로 싸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은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서 근심 걱정도 없다. 자, 이 바라는 바 너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부가 서로 생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늘 이제 결혼 기념일이다. 그 결혼 기념일 보통 보면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만난 날짜를 가지고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막 적어가더라고. 그렇죠? 오늘은 뭐 100일 만나 우리 데이트하고 연애한 100일 기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혼 기념일이라 이렇게 이제 서로가 우리가 결혼의 뜻을 서로가 내세우면서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의 뜻을 한번 새겨보는 거거든요. 그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서로가 결혼 기념일을 서로가 찾아서 좀 선물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거라. 근데 보통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 부인이 된 사람이 결혼 기념일을 갖다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 아니라 생일도 좋아. 내 생일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편은 전혀 모르는 거야.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막 그냥 지나가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 하다가 하도 이제 그래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했어. 그 배우자분이 막 우리 남편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생일날 말이지 카네이션 꽃을 하나 장미꽃을 따로 사고 이 케이크하고 다 가져오면 그 부인이 감동받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와니까 너 감동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은 좀 할 필요가 있다. 하십니까? 아니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런 거 좀 챙겨가지고 수첩에다가 챙겨가십시오. 올해부터 한번 하시면은 이 강의 듣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정말로 달라지고 사람은 세상이 달라버려. 그렇고 나중에는 내가 주는 재미 있잖아요. 그게 더 큽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선물로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내가 엄청 기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서로 챙겨보세요. 이럴 때 한번 챙기보시면 아주 가정이 너무나 아주 행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니 이것을 가리켜 욕심이 적음이라, 즉 소욕이라는 겁니다. 소욕을 하는 사람은 열반에 들기 쉽습니다. 욕망이 없으니까, 욕심이 적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스님 있죠? 이 법정스님이 참 우리 가슴 속에 큰 스님으로 나 기억되고 있죠? 좋은 글도 많이 쓰시고 홀로 또 무소유 삶을 사셨잖아요. 홀로서.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한 우리 모든 불자님들 마음속에 법정스님 하면 욕심이 적은 분 소욕 그렇죠? 그 스님한테 큰 절을 누가 기사했잖아요. 기상상가 그 땅을 갖다가 지금 보면 엄청난 땅에 그 돈이 그 여러 수백억인지 뭐 수천억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큰 시식값 그렇게 한답니다. 100억대인지 뭐 하여튼 그 이상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돈이라 그래요. 그렇게 많은 돈을 땅을 별로 줬는데도 그 법정스님은 자기 명의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많은 불자님들 터전으로 남겨주고 자기는 홀로 사셨지요. 조금도 그게 탐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런 분한테 보시려 했겠죠. 그런 스님한테 만약 욕심 많은 스님 같으면 그거 다 팔아먹었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런데 그 스님, 그 보살님도 크게 전생에 많은 공덕을 지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스님한테 그런 보시려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듯 하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그랬어요.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아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동대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도대체 뭐 저 뭐하는지도 모르게 평생 그냥 거동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다면 자기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친척도 챙겨주고 좀 가족과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자기 막 계속 자기 자식만 막 챙기고 이러다가 보면 주변도 좀 보살피게 되잖아요. 뭐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저기 안 알아줘요. 나중에는 그 애가 나중에는 바보가 돼가지고 오히려 잘 두루두루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본을 받지요. 그럼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지족이 최고다. 지족. 지족. 족자는 만족할 족자예요. 아까 또 소욕이라 그랬죠? 네, 소욕, 지족. 적게 욕심을 가지고 웬만하면 이만하면 만족하다는 것을 알고 되겠어요. 만족. 근데 사람들은 그게 조금 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을 못 해가지고 좀 더 이런 거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많으면 상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상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상대가 하는 욕심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상대가 욕심이 많으면 상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바라는 마음이 적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상대가 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자, 어떤 그 스님이 큰 이 남방에 있는 불교에 계시는 남방 불교에 계시는 그 태국에 계시는 스님입니다. 이 벽돌을 지어서 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벽을 천장의 벽돌을 쌓았는데 딱 중간에는 두 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두 장이. 그래서 두 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두 장이 늘
걸리는 거라. 그래서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스님, 저 벽 두 자리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허물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어떻겠으면 하니까 스님, 아니 됐네, 그냥 짓게. 그래가지고 내 벽면을 다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가 집을 탁 지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벽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벽이라고, 아름다운 사원이라고 칭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 사람이 항상 그래서 자기는 그 벽돌 두 개 있는 게 너무 걸려가지고 사람들 관광객이 오면은 그 벽돌 두 개 갈았어요.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가지고 딱 가르고 있는데 하루는 가르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역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전체를 보더니 알아듣다 하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선생, 이 그 벽돌 두 개 잘못 쌓인 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어. 자기 너무 거기에 대한 신경만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뭡니까? 저 도둑이 제 발에 찔린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관광객이 하는 말이, 아니 스님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98장이 더 잘된 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잘못된 거 있으면은 998개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잘못된 걸 자꾸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잘된 걸 좀 많이 주면은 큰 장치 부합되지요. 그럼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자꾸만 작은 거고 몇 개 그걸 자꾸 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 상대를 볼 때 장점을 보라는 겁니다. 그거 적어놓으세요. 상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 장점을 바라고 단점을 찍어내지 말고, 자꾸 단점을 보고 저 사람은 저기 나빠 이거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이게 좋아, 저 사람 하는 저거 모습이 참 좋아 하고, 장점을 배우면 내가 장점을 보고 배우겠죠. 그 단점을 자꾸 찍어내면은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자꾸 보도록 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자 만족할 줄 알자는 말하고 통합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뭐 100% 그냥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부처님에게 그렇잖아요. 100% 만족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게 있어도 그래도 참 그래도 저 정도 하면 훌륭하다. 내가 이 정도 살면 이 삶도 매우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항상 알아보면 행복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면 늘 불행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래. 그 누구 탓이냐? 내 탓이에요. 남 탓 아니야. 자, 그래서 자 1번 95페이지 보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대장음론경이라는 경우에 마음만 한번 고쳐 먹으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옛날 어떤 한나라에 대신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자라서 청년이 되었지만은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탕진했으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청년이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뭐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가운데 드디어 도둑이 됐습니다. 도둑놈이 돼가지고 도둑질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기로 마음먹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왕 도둑을 한판 할 거야 막 크게 한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생각하고 감독하게 좀도둑이 되기보다는 궁궐에 들어가서 한번 털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 곧바로 그런 생각하고 왕의 침실로 그냥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궁궐이 보면 참 넓죠. 그래서 왕의 침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더구나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배도 엄청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침실에 찾아서 몰래 찾아가 들어갔는데 아주 허기가 져가지고 움직이지조차도 힘이 없어. 근데 가만 보니까 탁자 위에 물병과 쟁반이 있어요. 그래서 쟁반 위에 뭔가 소복이 쌓여 있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운 밀가루처럼 느껴졌어요. 밀가루처럼. 그래가지고 이놈을
급한 김에 물이 타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한참만 정신없이 먹고 난 다음에 흙이가 사라져가지고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니까 쟁반위에 있는 게 밀가루가 아니라 재야, 재. 향을 탄 새카만 재였어. 그 순간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재를 먹어도 배가 부르니 참 이상하구나. 그렇다면 풀뿌리를 뽑아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풀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예? 뭐 때문에 내가 도둑질까지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어 먹고, 그 청년이 훔칠 물건을 제자리에 놔두고 막 침실로 빠져나오려 하는데, 그때 마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왕이 잠에서 깨어나 보면서 왕이 이렇게 하면, 여보게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왜 그냥 나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합니다. 깜짝 놀라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물로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데, 재물로도 굳이 재물을 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재물이나 풀뿌리를 먹고 살지언정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임금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죠? 한마음 바꿨지요. 그래서 다 따라합니다.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적어놓으세요.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자, 이런 우리 내용의 얘기가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두 사람이 같은 스승 밑에 공부를 한 스님입니다. 근데 원효 스님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고, 의상 스님이 이제 좀 동생 뻘대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당시 우리 신라시대 때는 중국이 불교가 많이 발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불교를 배우러 가려고 유학하려고 이제 마음먹었는데, 그때 잘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면 알지만은 우리나라가 신라, 백제, 고구려 나누어서 싸웠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신라 사람입니다. 의상 스님이 신라 사람인데 북쪽으로 가려니 고구려가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구려를 북쪽으로 가서 고구려로 가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제 백제 있잖아요. 서쪽으로 향해서 당진, 요즘부터 당진입니다. 당진 포구를 향해서 이제 당나라를 가려고 마음먹고, 중국으로 가려고 마음먹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숨어서 이렇게 이제 숨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다가 당진 포구에 가는데 갑자기 요즘 장마철 같이 합천하게 막 비가 막 쏟아졌어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려고 엄청난 묶음 쏟아지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간 곳이 이렇게 흙간이고, 흙간이 보니까 풀밭에 흙간 같은 곳에서 걸러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비를 피하고 아주 어려운, 몸도 아주 피곤하기 때문에 노독도 풀겸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하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일라가 물 찾다 보니까 너도만 하는 거 찾아보니까 절인 줄 알고, 자기 절에 보면 자다 보면 이렇게 물그릇 놔놨잖아요. 그래서 손 맞아보니까 물그릇이 하나 있길래 그냥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막 마셨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마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나보니까 자기들이 잔 곳이 무덤 아니에요. 무덤 아니고 자기들이 먹었던 것이 해골 바가지라. 먹은 물이 해골 바가지 물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완전 구역질 나고 막 다 똥물까지 다 토해내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러다가 갑자기 원효 스님이 크게 웃습니다. 하하, 대성 막 그냥 크게 웃습니다. 하 웃으면서 어제 밤에는 이 해골물이 정말 감노수처럼 달더니 오늘 내가 눈을 보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 문제다. 그렇죠? 그걸 알고는 그 스님은 그냥 그것이 순간에 깨달으면서 뭐냐 하면 더럽다고 생각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효 스님은 깨달아봤어. 그래가지고 의상 스님 보고, 그래 이제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네. 왜 그렇습니까? 그 공부하러 가자. 이제 불법이 당나라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내 마음도 있네. 더 이상 당나라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깨달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시심시물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시심시물. 시심시물. 한국 쓸게요. 시심시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임이 없는 마음을 말하죠. 그 마음이 바로 부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얻지 못해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을 버리자.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면 이 말이 아까 지고 있잖아요. 자, 한 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 말이 뭐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에 998장의 벽돌을 봐야지 잘못된 벽돌 두 장만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벽돌 두 장만 자꾸 보다 보면은 큰 벽돌 잘된 게 안 보이죠. 그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든 부자 관계든 또 뭐 무슨 관계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상대편의 장점을 자꾸만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현재 있는 그 만족을 못하는 마음에서 어리석은 더 이제 탐심이 건대 마음이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면은 정말로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요. 목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리자.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4분율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서 자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숲속에서 여기저기 무엇인가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고 그들이 다가가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한 여자가 지금 여기 도망가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연인즉 그들은 이 근처에 사는 지체 높은 집안의 자녀들인데 한 50명이 저마다 자기 아내를 데려다 놓고 숲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미혼자만은 자기 아내를 안 데리고 기생을 데리고 왔어요. 알겠습니까? 한 4, 50명 이렇게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 같이 숲속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미혼자는 아내가 없으니까 기생을 하나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기생이 막 모두 노는데 정신 팔린 동안에 기생이 여러 사람들 갑자기 물건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 여자들 있잖아요. 그 친구 부인들이 뭐 폐물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막 이게 정말 재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눈이 벌거이가 좀 찾아다니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정을 듣고 난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래, 달아난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 거하고 달아난 여자 찾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한 것더니 그 사람들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놀이에만 팔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여인을 찾아 헤매던 그들이 바로 정신이 딱 들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제자리 돌아서 정신이 제대로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 말도 뭔가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자꾸 한 마음 바꿔야 돼. 한 마음 바꾼다는 게 뭐냐면 고정된 나의 그릇된 생각이지요. 그 생각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란 어떤 그런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던 마음을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 내려놓으면 한번 마음 돌이키면 달라 보이죠. 전혀 달라 보인다.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들 거기 앉아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자 법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하여 젊은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부처님 그 숲속의 자제들 그 얘기라든지 오늘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 들었지요. 또 아까 저게 그 죄를 먹은 얘기,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쇼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얘기냐면 탐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선생님 아까 저기 벽돌 천장에 998장하고 2장 얘기했죠. 그런 얘기도 들어가지고 탐심이 많거나 안 그러면 자꾸 나만 흉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생각하면 깨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말로 해보면 한마음 바꾸면 모든 것이 한마음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지요. 모든 마음은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일체 유심조라.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지으니까 내 마음으로 중생도 만들고 내 마음으로 부처도 만들고 내 마음으로 극락도 짓고 내 마음으로 지옥도 짓는다. 그렇지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도저히 그 애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미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몇 년 전에 아이들이 힘들었을 때, 대학을 못 갔을 때, 그때 자기가 참 어려운 그 돈을 해서 마련해가지고 그 빌려줘가지고 그 아들이 대학을 나왔대요. 그 지금 나가 잘 살고 있는데 그 돈을 안 갖는다는 거야. 자꾸 돈을 갚아라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차일피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려 하니까 어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빌린 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시에 한 400만 원을 두 번 해줬으니까 800만 원이니까 이자까지 치면은 좋게 한 1,5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자 너무 많이 붙였네요. 딱 원금만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보살이 800만 원 없으면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800만 원 쓰면 죽습니까? 죽지 않지요. 그럼 왜? 근데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겠지요? 그래서 보살님,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만 보살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주지 않은 걸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러면 친구 읽고 돈 읽고, 이미 돈을 읽었는데 친구까지 읽으니까 좀 더 아예 처음부터 보살이 이미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줬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잖아. 그러고 아이고 내 아들을 생각하고 전생에 내 빚진 것도 생각하고 막 친구니까 그냥 그렇게 죽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스님한테 있습니다. 어느 친구가 돈을 빌리다가 하더라고. 그때 아마 돈이 2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빌려주느냐 했더니 자기가 조금 어려워서 친구가 아이 학교 등록금 돼야 되는데 2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야. 아 그래? 친구 알았다. 그래가 구조해가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렸어. 왜? 뭐 주겠지. 또 안 주더라도 내 자식과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사이니까 뭐 친구 어렵다니까 뭐 그다음 좋다 생각하고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한 6년이 지나간 다음에 친구가 하루 찾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걸 왜 하랬더니 돈을 이만큼 들고 300만 원 만들어갖고 100만 원 이자를 붙이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 보고 완전히 그냥 돈이 들어왔잖아요. 생각도. 그래서 내가 그 100만 원 안 만다고 그랬어. 100만 원 다시 주면서 이거는 200만 원 줘도 되고 100만 원 이거는 그 자녀한테 이거는 스님이 그 당시 스님이 아니죠. 내가 선물로 주는 거라고 주랬더니
결국은 안 받는다 하는데 결국 내가 줬어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도 그 200만 원이 나한테는, 왜냐면 그때 내가 좀 힘들었을 때거든. 내가 힘들 때 200만 원 큰 힘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게,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좋은 사이예요. 좋은 사이란 말이야. 서로가 좋은 사이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저버리면 친구 잃고 돈 잃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 할 때게, 그럼 만약에 돈이 그 당시에 만약에 저는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없으면은 있는 것만 주면 돼요. 친구야, 내가 들어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라도 조금 보태면 안 되겠나? 다른 데 좀 빌리면 안 되겠나? 그러면 친구가 그래 알았다 막 그거만 줘. 그럼 50만 원 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듣고 오늘 좀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불교 공부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대선 경리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날씨가 더워서 길게 하는 것보다 좀 작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마하반야바라미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